신앙생활을 성공해 가는 비결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가까우자 주님이 하신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보혜사고 아버지의 성령 안에 거해야 한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너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잘 유지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그의 사역의 마무리를 하시고 최후의 일주일 동안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머무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 또 그의 가르치신 다락방 강화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곧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모두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은요. 14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바로 그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이십니다. 너희에게 주시니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17절에 계속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16장 가보면 16장 7절부터 길게 14절까지 주님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16장 7절부터 교독합니다. 14절까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거기까지 읽었네. 14절까지 읽기로 했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일을 한다는 그 결론은 다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이 아까 그 이제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이에요. 26절, 27절 함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 보혜사 그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가에 대해 다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성령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그 이제 비유가 포도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연결되는 것이 마치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가 아버지라면 포도나무 줄기는 그리스도 예수 성자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서 그의 지체가 된 성도인데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그의 성도인데 바로 우리가 그 가지와 같다. 그러면 그러한 결과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 포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최고의 절정이고 그의 목표이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돌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뭐냐? 오늘 진리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론으로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과 우리의 그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굳게 붙어 있어 신앙생활을 해야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 그 축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가지가 포도나무의 줄기에 굳게 붙어 있음 같이 우리가 늘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신앙의 성공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실패하느냐? 신앙생활의 실패의 원인이 거기 나오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그 성령의 지배받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그의 육신이 돼야 하는데 연합해 하나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내가 살아서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본주의 사고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의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의 생각을 중요시하고 그 생각이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고 내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성공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가르치지만 오늘 생각이라고 다 올바른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은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데 그 안에 배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원수 마귀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오늘 우리의 생각에 침투되어서 우리를 잘못된 생각으로 몰아가고 잘못된 생각 속에서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육신의 생각을,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안 죽고 내가 살아있어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생각하죠. 늘 우리는 말하기를 내 생각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내 생각이 뭐 별 볼 일이 있어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인데 그게 도대체 나를 살리냐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는 순간순간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서 큰 사고를 저지르잖아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여서 하나밭처럼 내 집을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쓰임 받고 너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해라.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이 잘 팔려서 돈이 생기니까 마음이 슬그머니 바뀝니다. 그래서 판 값에서 너무 값을 많이 받았어. 일부를 떼어가지고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다 비상금 또는 비자금으로 숨겨놨는데 성령께서 질책하시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앞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따로따로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사람에게 서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 거짓말하듯이 거짓말합니다. 예, 이뿐이로다.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불에 던지온다고 그랬잖아요. 지켜 불이 던지온다고 그랬잖아요. 즉시 성령이 그를 떠나가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는 순간 그가 죽임을 당하고 세시간 간격으로 그의 아내도 죽게 돼요. 그런 이야기 나오죠.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늘 마귀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인간적인 이기적인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최고 사랑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지자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순간 와가지고 예수님을 좀 도와야겠다. 마음 약한 예수님을 누가 도와야겠느냐? 네가 이때 나서라. 그래서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결코 그런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용기를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돌이켜 그를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순간순간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틈을 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책망을 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교훈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립니다. 책망과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뭔가 잘못됐을 때 영분별과 함께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다. 책망과 교훈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려주면서 바르게 만들어줍니다. 바르게 한 것. 그리고 하나님 그 뜻에서 양육해 줍니다. 의로 자라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죠. 이런 하나님 말씀의 기능을 따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적 일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가르침 따라 살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생각에 자존심에 자기 기분에 거기에 노출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은 천국에 있고 내일은 지옥에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높은 영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내일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면 사탄이 너를 밀감으로 당한 거라. 말씀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내 약점은 흔들리는 이 믿음이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형제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샘플로 보여줍니다. 변화산 올라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보여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라고 말해주죠. 기도의 다른 방법은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성령의 능력의 역사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면 그의 권능이에요. 그의 능력이에요. 어떤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그의 능력이 된 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을 다 통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펼쳐나가게 하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돼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그 영혼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지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성령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력한 짓을 하고 강교한 짓을 하고 추악한 죄악에 그런 끌려다닌다 이 말.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주님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줄기에 굳게 붙어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거해야 한다. 이게 가지고 포도나무 줄기가 분리할 수 있게 딱 붙어서 진에게 흐른 것 같이 오늘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의 빈틈도 없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굳게 마음의 생각 속에서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진에게 흐르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같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이 끊임없이 물 흐르듯이 흐르고 그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열매로 결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말씀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말씀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가 거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것이 서로 동시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결핍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들이 큰 단점이 뭐냐면 성경책은 멋진 것 갖고 잘 다니는데 성경의 내용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진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검을 휘두르듯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적재적소에 적용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그의 삶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중국의 무협지나 무협 소설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고수들이 나옵니다. 무술 고수들이 나오는데요. 그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검을 빠르게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휘두르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나 그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리한 검처럼 필요할 때 탁 끄집어내서 그걸 사용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죄악의 유혹을 끊고 그리고 내 삶에 그 필요한 것들이 뭔가에 대해 분명하게 빨리 캐치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기갈이에요. 말씀이 결핍되어 있는데 우리는 된 것으로 생각하면 들고 다니는 게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움직이는 밥처럼 주님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 내 안에 흐르는 피처럼 오늘 우리가 먹는 그 먹는 음식과 물이 합해가지고 피가 되잖아요. 피처럼 오늘 우리 안에 흘러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고 비겁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켜 가지고는 자기도 자기를 불신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산상보훈의 결론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영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잘 될 것 같은데 일시적이고 껍데기만 그렇다는 거죠. 위기가 오면 시험이 오면은 사탄이 틈을 타면 순식간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코로나에 한순간에 모든 무너진 게 무너집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단지 말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이 생명의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 그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똑같은 집인 것 같지만 그 집의 기초가 반석이 돼. 큰 바위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비가 나고 어떤 창수가 나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반석에 지은 집처럼 든든하고 완전하게 서 있으려고 하면은 내가 무엇 안에 서 있어야 하느냐? 진리의 말씀에 서 있어야 하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는 오늘 여기 매너 거한다는 말이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dwelling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다 그럽니다. 항상 말씀이 그걸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 생각이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육신의 생각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영의 생각이 두 개가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자, 함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 없느니라.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육신의 생각의 끝은 파멸,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생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질적으로 달라서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굴복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하면 그것은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영의 생각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생각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영원히 승리하고 잘되게 되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아주 형편 따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바뀌면 안 돼요. 휴가철인데. 아이고, 우리 가족들이 뭐처럼 휴가를 보내는데 어디 놀러 가자 그러는데 주일이 끼어 있어서 할 수 없다. 오늘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또 휴가가 아닌데도 멀리서 또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내가 참 나를 좋아하는 친구고 나하고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를 또 실망시킬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이번 주에는 내가 빠지고 그 친구 오고 또 어디를 가야겠다. 이게 내 생각의 기준이 돼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나가야 하거든요. 친구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가족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가 무시당을 각오를 해야 하고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친구의 우정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분명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은 말씀 안에서 타단하게 신앙으로 산 것 같이 그러다가 내일이면 말이죠. 바람과 함께 사라져가지고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어. 그리고 나중에 변명을 하기를 이상한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작은 일례이고 모든 세상 일이 항상 이런 선택이에요. 살아가는 매일의 매일 삶이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은 B, C, D 사이에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B가 뭐냐면 birth, 탄생이에요. 그 다음에 D가 뭐냐면 death, 죽음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choice, C가 뭐냐면 choice, 선택이에요. 매일 태어나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악과 선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진리의 주님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선택해야 하는데 항상 말씀이 순간순간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 이기심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자꾸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엉클어지고 삶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뭐라 그러냐?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식,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 같은 금지할 법이 없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희망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면은 그 하나님은 냉정하게 땅에 있는 걸 버려두시느냐? 땅에서도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시고 그가 일상생활에서 형통하게 해서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창고가 비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우리 한국의 130 몇 년의 역사 속에 말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 초창기 기독교인들 전부 다 가난하고 못 사는 머슴들, 여자들, 병든 사람들 교회 왔어요. 오늘날 보세요. 그분들이 우리 한국의 최고의 상류층이 되어 있고 그들 중에서 뭐 대통령이 수시로 나오잖아요. 우리 순천만 해도 저 시장만 하나 하려고 그래도 말이죠. 누가 잘 믿는가가 평가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시의원 하나 하려고 그래도 잘 믿는 사람이 하고요. 여기 순천에 와서 경찰서장만 하려고 그래도 잘 믿는 사람이 다 교회 다니고 교회 성도 아니면 집사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대통령 후보들 나온 사람들 뭐 하던가요? 교회 와서 인사하기 바쁘고 선거운동원이라고 또 어디 장관 하나 부임해도요 교단장에게 인사하러 예방으로 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높여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창기, 기독교 초창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선교사가 원래 어디 가려고 그랬냐면요. 저기 미국의 선교사가 인도로 가려고 선교사 훈련 받아 인도 가려고 그래서 인도. 그러다가 누가 와가지고 한국의 그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두운 죽음의 땅인 조선에 천만의 사람이 무지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을 누가 구원시킬 것인가. 그 이야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눈이 뜬 젊은 영원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부족했단 말이죠. 얼마나 약하면 저 일본 그렇게 무시했던 일본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한 번에 국가를 5천 년 동안 그렇게 완전히 뺏긴 적은 없는데 완전하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본의 속국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약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제 풀려나가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해서 지금 이 나라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나라가 되었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을 가면 어디든지 알아줍니다. 다 알아줘.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 쓰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우리가 축복받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냐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데 문제는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가장 방해하는 원수가 어디에 있느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어요. 내 일생에 나를 가장 실망시키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내 안에 내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다가오는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제어하지도 못하고 결심해도 3일을 못 가고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장 칼뱅 같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장 칼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뚱이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쉬워도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래 교회에 오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내가 철저하게 깨져가지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진리 안에 그 품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도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교황이 아니라 자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은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죽고 사람들이 고통을 만드는데 그 원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앤드류 머리, 최근에 영성학자, 신학자였던 앤드류 머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자가 사탄이 아니라 자아이다. 나의 죽지 않은 옛사람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려면 항상 체크해가지고 깨뜨리고
바로 잡아야 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남의 걸 거 없어요. 남 탓할 것도 없고 자기가 문제야. 나의 인생을 방해하고 나의 인생의 성공을 방해하는 원흉이 바로 내 자신 속에 나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작업. 남이 하면은 시험이 들어. 말만 해도 시험이 들어. 안 받아들여. 부모가 말해도 자식이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안 돼. 맨날 우리 부부싸움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 말도 안 들은데 누구 말 듣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최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적절하게 표현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교회가 되고 안 되고 전부 다 누구 탓이냐? 저는 목사인 제 자신의 탓이에요. 내가 안 죽어가지고 문제가 내가 죽어야 내가 안 죽어갖고 교회가 지금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아사 교회생. 내가 살면 교회가 안 돼. 아생교회사. 내가 살아서 자꾸 내 소리를 내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문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나를 타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15절부터 25절까지 길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고민이 있다.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맨날 악이 행하고 지나놓고 보면 항상 선과 악이 싸워가지고 내가 악이 나를 이기고 간 걸 본다. 그래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 때가 있어서 오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이 사망의 몸뚱이 이게 문제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매일 한 작업이 뭐냐면 아침 딱 일어나면 첫 번째 하는 뭐냐면 나를 죽이는 작업. 십자가에 못 박은 작업.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완전히 주님 앞에서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게 확인될 때까지 날마다 그 작업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뻐가지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냥 눈만 감으면 하늘이 보이고 기도도 한 몇 분만 안 해도 금방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병든 자 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저기 하나님과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자기가 없어졌고 주님만 온전하게 드러났을 때 사도 바울이 명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 낫고 죽은 자 살아난 것이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지 그런 과정이 없이 사도 바울이니까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학문의 왕도가 없다고 그랬듯이 영적 세계에서도요. 영적으로 바로 서서 축복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왕도가 없어요. 누가 많이 주 앞에 머물러서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 거해서 영성으로 무장해 가느냐 영력을 쌓아가느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현대신학교는요. 전부 우리 조교만 해도 대학교 나온 건 신학대학 나온 건 아주 최하 기본이고요. 대학원을 몇 개 나왔느냐 나중에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졌느냐 박사 학위를 이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하나만 따면 쉽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뭐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목회자 청빙할 때 교회마다 뭘 하느냐면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는가 그것만 보고는 딱 불러왔는데 너무너무 결과가 실망스러워요. 순천에 있는 모 교회 어느 원로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 교회 목사님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청빙해 왔는데요. 1,000원짜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300원짜리더라고요. 좀 말 표현이 좀 천박하고 조금 지나치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와 함께 현실이 현 주소가 달랐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어요. 그분은 이제 장사하는 분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하루아침에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성과 영역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쉽게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말고요. 정도를 걸어야 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매일의 생활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의 본을 따라서 부활에 이르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같이 오늘도 그 주님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도를 걸어서 따라가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그때가 체험한 그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 그래서 물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 주는 사람 오늘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런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영혼들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의 거룩한 길잡이가 되고 사도 같은 제자들이 되어서 이러한 일꾼들을 잘 교회 안에 세우고 배출해 나가도록 할 때 우리 민족이 희망 있게 되고 또 이 세계가 희망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진리의 성령 우리 안에 충만해서 충만한 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